시편 3편 1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저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억수로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억수로, 이게 사투리가 아닙니다. 억수로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억수로 비가 많이 내린다. 억수로 요즘 겨울 같으면 눈이 펑펑 내린다. 길에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그죠? 여러분, 이 억수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억자의 물수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저한테는 1억이란 돈이 여전히 너무나 큰, 정말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지만 요즘 몇십억, 몇백억 이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1억 정도는 그냥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관점에서 억이란 것,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들이란 뜻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길을 가득 채우고 강을 가득 넘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물이 차고도 넘친다 할 때 억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수로라는 말을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 우리 한미옥 권사님이 강한데, 자, 여러분, 천지 삐까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천지 쎄 삐까리라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지 쎄 삐까리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천지란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이 온 세상을 말해요. 쎄란 말은 쌓이다, 쌓다라는 말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리고 삐까리란 말은 볕단. 여러분들, 가을에 이 벼를 추수해서 그 볕단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리고 말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탈곡해서 가마니에 넣습니다. 그렇죠? 그 추수한 볕단을 차곡차곡 쌓아놓는데 얼마나 많든지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볕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말을 사투리로 천지세 삐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여러분들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억수로, 천지세 삐까리라는 이 유사한 바로 의미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3편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시인은 말합니다. 지금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여러분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그러면 언제 지었는가 했을 때 특별히 이 시편 3편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지은 시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바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서 모든 사람의 인심이 자신을 향하게 만든 후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황급하게 맨발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16장부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한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그 심정이라면 아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미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일어나 치는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충성을 다했던 자신의 신하들 중에서 다수가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7장 보면 바로 아히도벨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베푸는 모략, 그가 베푸는 전략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지혜를 갖는 정도로 아주 탁월한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아들 압살롬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온갖 악한 말, 악담을 퍼부어 버립니다. 시편 3편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대적들이 말합니다.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어.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순간에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낙심되고 위축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시편 3편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자, 여러분, 시편 3편 3절은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님이여, O Lord.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면 시편 3편 3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But, 그러나. 참 이게 묘미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좀 아쉬워요. 조금 운율은 안 맞더라도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사실 번역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시편이나 특별히 그 바울 서신 같은 세밀하게 읽어야 할 부분들은 꼭 옆에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악담을 퍼붓는 완전히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3절에서 그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but. 여러분, 그러나 이 bu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바로 반접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앞과 뒤가 완전히 뒤바뀌는 반대를 연결하는 접속사,
역접 접속사라고 이야기했죠. 역접. 앞과 뒤의 상황을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앞에서는 대적들이 둘러싸고 다윗 너는 끝났다고 하고 상황적으로도 이제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인데 바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단어로 다윗은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패란 말, 우리가 보통 방패는 여러분 그리는 방패입니다. 앞에서 돌이 날라오고 그리고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그렇게 날아들 때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뒤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 맞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오직 뭡니까? 앞쪽만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방패입니까? A shield around me. around, 둘러싸, 나를 둘러싼 방패.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에 이 방패란 말은 여러분 왕이 위기에 처할 때 어떻습니까?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요즘 말로만 경호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패를 앞으로, 옆으로, 뒤로, 위로 완전히 둘러싸서 어떤 돌이 날라와도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어떻습니까? 그 속에 들어있으면 안전해요. 바로 여기에 쓰이는 방패라는 것은 바로 앞뒤 좌우 그 다음에 위까지 완전히 둘러싼 방패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는 기껏해야 우리는 바로 내 앞가림만 할 수 있습니다. 옆가림 뒷가림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패 되어 주시면 우리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옆과 뒤와 위까지, 전후 좌우 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쌓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You bestow glory on me. 주님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바로 비스토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에게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권입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고대시대 법정에서, 콜토에서 쓰이던 말입니다. 피고가 재판정에 서면, 고소를 당해서 서면 수많은 정인들이 증거를 대면서, 심지어는 거짓 증거를 대면서 막 비방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저거 다 거짓말인데 자기는 반박할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고개를 떨구고 이제는 바로 내려지는 바로 센텐스,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You are not guilty. You are not guilty.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머리를 드십시오. 당신은 무죄입니다. 바로 그때 쓰는 표현이 뭐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반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왕위에서 쫓겨나고 도망치는 것 모두 다 근본적으로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비롯된 건 맞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무슨 짓을 범합니까? 11장에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여 바로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바로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서로를 향하여 몹쓸 짓하고 또 그것을 못 견뎌서 복수하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자식들끼리 피부림이 일어나고, 사실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반역을 일으킨 것도 사실은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대적들은 지금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 모든 것 당신의 죄 때문이요. 다윗은 자신이 한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한 그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방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고개를 들어라. 내가 다시 너의 지위를 회복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확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바로 부르짖는 자기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응답해 주시기로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지금까지 한번 봐. 너 기도 응답된 것이 얼마나 많아? 없잖아? 그러니 이번에도 기도해봤자 응답 주지 않을 거야. 소용없어. 그때 우리는 담대히 사탄아 물러가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따리를 딱 준비해 놓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보따리를 풀러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속삭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간절하게 부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확신이 가지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5절과 6절에서 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현재 다윗이 처한 형편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추격자들이 들여닥칠 수 없는 상황에서 편히 한번
잠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눕기만 하면 그렇게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손 못 댄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니까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누워 자고 그렇게 여유롭게 깨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편 3편에 나온 다윗의 담대한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의 단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돼, 저건 다윗에게나 가능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은 이제 더 깊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뺨을 친다는 것, 나의 원수의 뺨을 친다는 것, 여러분 이 뺨을 친다는 것 가장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선생님들한테 뺨따구를 많이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서랫바로 그냥 때려갖고 서랫바 자국이 이렇게 나도록, 야, 어떻게 그렇게 무식했는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네 어느 뺨을 때리면, 어느 뺨,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디를 돌려대라? 왼편을 돌려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우리가 보통 왼손잡이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뺨을 한번 찰싹 때려 보십시오. 때려봐요, 오집사님. 예. 자, 그러면 마주 보면 집사님 오른손으로 권사님 이 뺨의 어느 쪽을 터치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가 너의 무슨 뺨을 치면 오른뺨을, 여러분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로? 손등으로. 손등으로. 여러분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 이걸로 바로 스트로크해서 때리면 아프기는 아프지만 이거는 가장 모욕을 주는, 가장 치욕을 주는 바로 뺨 때리는 방법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바로 가장 큰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모든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억울함을 갚으시고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돌려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악인의 일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악인의 일을 꺾는다는 것, 성경에 보면 일을 꺾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일을 꺾으면 이 말은 뭐냐면 복수입니다. 투스가 아니라 티스라고 되어 있죠. 바로 입안에 있는 옥수수 강냉이를 다 몽땅
뽑아버리는 걸 말합니다. 강냉이가 다 털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 강냉이가 다 털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저도 설교 시간에 강냉이 털리다 이런 말을 처음 써보는데요, 그 말입니다. 이게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리면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히 이때는 이제 주둥아리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 주둥이를 놀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하며 약올리며 비방하던 그 입을 다시는 입 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강냉이를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저 강냉이를 털어야겠다. 여러분, 강냉이를 터는 것은 우리 교회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3분인데 그분들한테 맡기시고요,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저 악인들이 나를 비방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아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를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냉이를 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은 바로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도록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도록 주신 입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신 입이에요. 그 입에서 더군다나 믿음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독하고 비방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우리 주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떠한 억울한 말을 듣거나 그랬으면 그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NIV 영어 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스트라이크 때려 주십시오. 주님, 악인의 일을 바로 꺾으시고 부르뜨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뭐하셨나이다? 꺾으셨나이다. 완료형으로 이미 꺾으신 것으로, 이미 뺨을 치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인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 성경을 보면 그 원문 그대로 완료로 번역했습니다. You have struck all my enemies on the cheek. 내 원수들의 뺨을 주께서 이미 치셨습니다. You have shattered the teeth of the wicked. 그 악한 자, 사악한 자들의 그 강냉이 이빨들을 주께서 shattered,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또 선지서를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prophetic perfect,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주로 이것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쓰는 바로 표현법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대로 다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조건과 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고 그것을 감사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게임이 달라요. 앞으로 되어지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 이미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당겨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바로 이 프라프틱 퍼펙트,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만져지고 다 확인될 때 누가 못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룰 줄 믿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일터나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혹시 너무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둘러싼 대적들로 여러분 고통당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를 전후 좌우 위아래로 완전히 감싸 보호하시는 방패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도록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문제들을 여러분 씨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십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Take hold of me.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습니다. 주여, 온전히 원수 갚는 것은 주 앞에 맡깁니다. 자꾸만 맡기는 말합니다. 네가 직접 해결해. 네가 직접 그 분노를 풀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모든 대적의 일을 꺾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완료형으로 선포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기도의 자세로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의 당한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그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